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복되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하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이다. 아멘. 8월 달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그 제목으로 봤을 때에 일깨워 흰옷을 예비하라. 일깨워 흰옷을 예비하라. 전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주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럴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8장 1절서부터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옛사람의 신분과 새로운 새사람의 신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새로운 신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신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어요. 사람은 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양이 있고 새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옛사람을 가리켜 겉사람이라고 하고 새사람을 가리켜 속사람이라고 하며 겉사람은 육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속사람은 영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육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겉사람은 항상 그에게 작용되고 그가 적용하고 하는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은 정죄와 판단으로 되는 율법을 지니고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신분을 첫사람, 옛사람, 겉사람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이라는 속사람은 육신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분으로서 영의 신분, 이 신분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법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에 적용되는 신분이 아니라 그 법을 벗어난 그 법에서 해방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죄사함의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사함의 법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신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신분, 속사람,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통치를 받는데 그 복음의 통치는 바로 죄 사함의 통치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법, 정죄하지 아니하는 법의 통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겉사람이요, 첫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적용하여 율법을 사용하며 율법의 법을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떤 통치를 하느냐 하면은 정죄와 판단의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 법 아래에서는 살아나는 생명이 없고 오직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르라고 하고 선택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속사람이요 새사람이 신분이 되고 싶고 그리고 속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신분들은 오직 사람이 스스로 취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첫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겉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육의 사람은 언제나 그 율법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악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두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결단코 이 선택은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창조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이 두 사람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법 아래에서 살아가므로 두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범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선악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두 사람의 두 법의 그 존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선을 택함으로 스스로 선을 택함으로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선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한 모양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은 사람 스스로 한 법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법을 이룰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는 자신이 두 법 아래에 있고 자신이 두 사람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결단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도 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섬기고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선악 판단으로 선을 택하여서 선행하고 살아가면 자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새 사람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새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은 택함의 교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겠다라는 그 계시요, 다시 창조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중생입니다.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보이시는데 이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것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냐? 위에서 나다. 그러면 아래에서 나는 것이 있고 위에서 나는 것이 있고 둘로 구별이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위에서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눈이 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십니다. 새 창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창조의 신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새 창조의 역사를 왜 하나님이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육의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또 무엇의 업적이 있어서 공적이 있어서 선함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는데 다시 창조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거듭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하는 것 위에서는 어떻게 나느냐? 인간이 나고 싶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시고 인간의 주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령이 인지하는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지하심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에 이 물, 성령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모두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물도 말씀이요 성령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나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난 것과 아래에서 난 것 둘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두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속의 역사는 거듭남의 역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만 두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로고스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요. 진리인데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시느냐?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고 메시아가 임한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임하는 그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뭐냐 하면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다,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면서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고 하지요. 그 성령 받을 때에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말은 다 해요.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 기름 부음이다, 성령이 내리는 것은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에서 기름이 줄줄줄줄 막 흘러내리나요? 그 기름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개어서 어떻게 하신다? 수술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깨어 흰 옷을 예비하라. 이 흰 옷은 지금 깨끗한 옷을 입으라. 세마포를 예비하라. 깨끗한 옷을 예비하라 라는 것이죠. 디도서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악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선을 택하여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하는 행위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율법에 비추어 봐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여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봐서 열심히 선을 택하여서 그 선행을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행한 이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선악간을 판단하여서 선을 택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그 선을 열심히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베푸심을 말미암아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중생의 씻음이 있고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생의 물이죠. 물 씻음.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 부음이죠. 아멘 있습니까?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되는 신분으로 새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생의 신분으로 거듭났습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는 사람의 원하는 바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는 그리고 부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중생에 대하여 아멘 하면 됩니다. 오직 이 중생의 신분을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하느냐? 나는 과연 거듭난 신분인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중생에서 거듭난 신분은 바깥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생명의 새로운 씨앗을 우리한테 심어 놓으신 것과 같다. 씨앗이 떨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씨앗은 자랄 때에 그 씨앗 자체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 자랄 때에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성결하게 거룩하게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씨앗으로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중생이요. 반드시 중생의 증거는 그것이 자라서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외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고 성결하는 대로 가기 위하여 회개한다. 이 회개는 율법 아래에서의 회개가 결코 아니요. 죄를 아뢰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리는 것. 슈브라는 회개입니다. 슈브, 하나님께 돌이키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다 라는 뜻이죠.
거기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합하여 무엇을 이루는데 회심의 신분으로 이루는데 그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회심으로 이루어진 칭의 신분이므로 의롭다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그때에 가서야 내 안에 두 법이 있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정죄와 판단의 인식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선을 택하여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이루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것은 율법으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죠. 죄를 더 죄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심히 더 죄되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온전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거듭난 자만이 알 수가 있고 회심한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율법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율법이 죄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 속에 두 법이 있고 자신 속에 두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때부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울게 되는 것이죠.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두 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두 법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은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탄식이 일어나야 비로소 나는 거듭난 자의 신분이구나. 나는 칭의받은 새로운 신분이구나. 회심한 신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탄식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흠이 없는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리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이 땅에 있는 율법 아래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날 때에는 어떻게 났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났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서 났으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기능 아래에서 율법이 적용하는 법에 저촉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그 율법을 깨닫고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그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통곡하는 일입니다. 아멘. 어디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멘.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서 소원을 올렸을 때에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자기 속에 자기가 원하는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누구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으로 나타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그 율법 아래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는 법으로 법의 적용에 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리셨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배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두 법을 깨닫게 되고 자기 안에 두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두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두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두 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하면서도 자기는 두 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열심으로 율법의 선을 이루는 데에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에 힘써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기록하고 있죠.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함으로, 자, 율법의 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열심하는 그것으로 선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리 열심으로 율법 아래에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신앙을 잘한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율법사들의 자랑이요, 바리새인들의 자랑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한 것을 택하여서 선행하는 데에 열심하였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족보를 쌓고 문보를 쌓고 학벌을 쌓고 재능을 쌓고 열심을 쌓고 아멘. 아멘. 모든 것 종교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쌓아갔어요. 그러한 데는 열심하였어. 열심이 특심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배방자요, 폭행자요, 네? 핍박자, 전혀 알지 못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이 율법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덴에서부터. 율법으로 받은 것은 에덴에서부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한 것을 그렇게 명령한 것이 법이에요. 법. 이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사람으로 말미암는 모든 인생들은 아담 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 선악 판단의 그 인식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선악 판단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전부 다 선악 판단의 법으로 되어 있다 이 말. 네. 아멘이십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악법에 적용을 하여서 선악법을 적용하여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 자체, 생각 자체가 다 뭐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요? 선악의 법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있는 한 두 법이 되고 그 두 법이 있는 한 두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온갖 선한 것을 행하여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은 다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선한 것이 되면은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서 자기한테 다 적용을 하여서 온갖 선한 것을 다 행하여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양뿐이다. 모양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것 예배 좋지요? 헌신하는 것 좋지요? 선교하는 것 좋지요? 구제하는 것 좋지요? 아멘. 모든 능력 베푸는 것 좋지요? 그런 모든 것들은 섬기는 예법만 되는 하나의 모양만 이루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만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혈통 좋지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사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나빠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게 죄가 돼요?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글쎄 조상들이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학구열이 보통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오느라고 자녀들한테 강제 노동시키다시피 공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 뒤늦게까지도 배우고 익히고 하느라고 아주 천성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자, 이 스포츠를 하나 보더라도 골프 치는 거 하나 보더라도 박세리가 미국 가서 한번 우승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건너가기만 하면 우승을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또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골프를 칠 때에 한국 사람들이 그 환경이 좋으냐? 또 더 배우는 모든 여건들이 다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그들이 왜 우승을 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만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든지 우승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가난이 만든 거래요. 가난이. 한국 사람은 악착같이 이겨내야 하는 승부욕이 있는데 그 승부욕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도 안 자고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연습을 한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연습할 때 어떠냐면 피곤하면 쉬고 적당하게 자기한테 필요한 시간은 그냥 연습하고 이렇게 하지 완전히 막 죽어서 까부러치기 정도까지 연습을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면 기가
질려서 지쳐버릴 정도로 진짜 깜빡 넘어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자들한테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런 말들이 돌았어요. 처음에 골프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골프만이 아니라 바둑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스포츠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뛰어들면은 뭔가는 나타내는데 그 뭔가는 나타낼 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는 건 나빠요? 좋아요? 참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성향도 그렇게 하셨는지 감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참으로 성경을 오해하였고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데에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작이 언제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서 사랑하는 이거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창세기 아담 하와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그 지식의 그 법을 움켜쥐면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움켜쥐었어요. 가졌어요. 먹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판단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속에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항상 선악을 판단하는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성경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듣지 못하였어요. 동산 가운데의 나무는 모든 나무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먹고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 나무가 아닌데 율법과 복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오늘 제목은요. 두 법, 두 사람이 하나 되다. 둘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둘로. 두 사람으로 보이고 두 법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는 한 두 법이 있고 두 사람이 있는 한 전쟁은 그치지 아니하고 분쟁은 그치지 아니하고 일치함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툼만 일으키는 그런 역사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그게 서로가 불일치가 되어서 불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모양은 경건한 능력이 아닙니다. 경건은 똑같은 말인데 경건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진실이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참이라는 것이죠. 참.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는 이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의 은혜가 바로 헤세드 은혜가 경건이에요. 자비의 은혜가 바로 경건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모양만 그렇게 갖추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 변질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변질되었어요. 사람의 편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으되 그 사랑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참이 아니고 거짓되었다 이 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자기가 좀 더 잘 되고, 자기가 좀 더 풍족하게 되고, 자기가 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사용되면 자기를 높이는 데다가,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다가, 자기를 풍족하는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선악의 지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선악의 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악의 법으로 가져가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는 먹지 말라. 아멘. 그것을 무엇으로 먹으라? 생명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기 유익이 생각이 나면 그건 벌써 이미 뭐예요? 선악 지식 안에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탐욕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특히 자기 말씀을 보다가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기가 막힌 유익이 되는 말씀은 줄을 쫙 쳐놓고, 아멘. 그거를 또 읽고 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아멘.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선악 지식의 판단으로 이건 좋은 거니까. 나쁜 거는 줄을 쳐가면서 이건 내가 받았어 이래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